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흥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닌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살아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열정의 사도, 최초의 순교의 사도 누구지요? 훌륭합니다. 야고보를 살펴봤습니다. 자, 대답을 씩씩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정의 사도, 최초의 순교의 사도 야고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어쩌면 형제인데 정반대의 활동을 한 사도, 사랑의 사도, 진리 수호의 사도 요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12명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2명 있어요. 첫째는 누구? 요한. 또 하나는? 그렇죠. 유다죠. 유다는 순교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이고, 한 명은 요한.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이유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의 부름받음부터 시작해서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기록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밖에서도 핍박과 박해가 많은 그러한 때에 위기의 교회를 지켜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바로 요한이 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러한 임무가 맡겨진 줄 믿으시고 요한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가족사,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와 형제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형제. 아버지는 누구게요? 예. 어머니는? 예, 살로메. 예, 그리고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닌데 형이 야고보. 야고보가 동생일지도 모르요. 그거는 100% 나오는 건 아닌데 대개 야고보 형이고 요한이 동생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그러한 집안이고 그 집안은 대략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집안이다? 예?
예, 수산업자, 그냥 어부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수산업자였고, 굉장히 그 집안은 출세지향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러한 집안이었다. 그의 부름은 누구랑 똑같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와 부름이 똑같아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안드레 있죠. 그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확실하게 결단을 한 그 사람이 요한이고, 나중에 그 영향이 야고보에게도 미쳤을 것이고, 나중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그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에게 같이 붙여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 붙여준 게 아니고 너희 둘 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도 똑같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이제 얼굴 들이밀고 저요 하고 막 이거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막 하고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겠죠. 어디 가자 그럼 예 가요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학생을 좋아하잖아요. 자기 말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좀 가까이 하고 함께 다니시기를 즐겨하셨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도로 변모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의 큰 핵심이고 차이점이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존이라고 그러죠. 존 스톤스, 다 그거 요한입니다. 서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 그게 한국에서도 많아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요한 있죠? 예? 아는 사람 중에 요한 있는 사람. 많아.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것처럼 요한은 평생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전적 간증과 같은 기록이에요.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요한을 갖다가 자기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명칭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뭐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자기가 쓰면서 제자 중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요? 사랑 받은 사람.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썼어요. 첫째는 그 아까 본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할 때에 다른 제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제자. 안드레를 거론하고 또 다른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요한인데 다른 제자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제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썼어요. 제가 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 장면입니다. 세족식 장면에서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구예요? 얘?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식사할 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는 이쪽에 앉아있고 요한은 이쪽에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쟤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대편의 요한 보고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야, 물어봐.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상대편에서 베드로의 눈짓을 보고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러한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요한입니다.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앵겨 있는 그런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빈 무덤이 있었죠. 빈 무덤에 마리아가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둘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기는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썼어요. 또 21장 7절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자들이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웠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그건 이제 기록할 때의 자기의 생각이니까, 기록할 때에 자기가 느끼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나는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12제자를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요한이요? 뭐?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편애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편애는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했으면 오히려 또 베드로를 더 사랑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항상 1번이었잖아요. 항상 베드로. 그러니까 사랑을 특별히 더 요한을 했다거나 아니면 요한 베드로보다 더 뭐 요한을 사랑했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락부락하고 막 성격 급하던 그런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불같은 성품이 온화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요한의 변화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사람은
네, 사람은 언제 바뀐다 그러죠? 죽을 때가 돼야 바뀐다. 네, 라고 할 정도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려면 죽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를 안 했지만 순교자예요. 순교를 안 했지만 순교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사실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 관한 정체성이거든요. 정말 요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 정말 변화되려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큰 충격. 아니면 진짜 돌을 닦는 듯한 성찰, 엄청난 성찰,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술 한 번 끊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의 이종 사촌 매형이 저기 광명에 살아요. 뭐 자주 본 사람은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데 술 고래예요. 술을 그냥 먹으면 말통으로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술을 입에도 안 대요.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예, 죽을 뻔했거든요. 죽어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술 한 잔만 입에 대도 이제는 죽습니다라고 받았어요. 그 이후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을 정도의 충격, 아니면 정말 놀라운 심령의 변화, 성찰 있지 않으면 술 한 번 끊는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요한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겪은 것은 당연히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면서 그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를 이뻐해주는 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왜 죽어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왜 달려서 죽어야 했는가? 저주받을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제자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아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는가?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 십자가 죽음이 무엇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아, 내 죄.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주 가슴 깊이, 아주 그리고 현실적으로 느낀 거죠. 남 얘기하듯이 느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니까, 살아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 확실한 내세가 있구나. 그 부활 이후에 영광이 있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는 아주 이른 초기에 이미 순교자의 영광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요한은 충격. 그것이 자기의 성품의 변화,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정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정말 그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쩔어있고 세상 용심으로 가득했던 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자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누가 제공했냐? 요한이 제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 그래갖고 요한이 가가지고 너희들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에요? 이거? 저 정신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특권의식. 소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명 중에 내가 한 명이다. 너희들은 가짜다. 라고 하는 엘리트 정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버려 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포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는 이것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요한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했고 특권층을 누리려고 했고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고 낮아진 적이 없고 고난에 처한 적도 없고 누구를 용서하거나 포용하거나 감싸준 적도 없던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자인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를 끝까지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끝까지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신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한 죄인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이 다 자기 안에 살아서 말씀하고 운동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포용을 배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세상적이던 육신적이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된 것. 요한은 살아있으나 죽은 순교자예요. 성품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순교와 다름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제자들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겨우 앉히면 겨우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설교는 아주 쉽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매주 같은 설교를 했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십니까? 좀 새로운 설교를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앉아가지고,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년까지 사랑을 강조하시는 사랑의 사도로 살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정체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무상함을 좀 알고 성품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성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요한의 성품 중에 또 하나였죠. 저번에도 야고보 얘기할 때 나왔던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에서 안 받아줬죠.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서 저 동네를 멸하기라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의 사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 가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를 모시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 모셨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는 어디 있습니까? 터키의 서부에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지요. 저 허영순 권사님 또 갔다 왔다고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막 잘난 척 하는데,
예, 예,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이제 반모섬에 갔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유배를 시킵니다. 그곳에서 한 3, 4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트라야누스 황제가 다시 등극해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말이 자연사이지 그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끓는 가마에도 들어가고 또 독사굴에도 던져지고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 온갖 몸의 고통과 병이 짊어졌을 것이고 무거운 짐을 아마 지고 있었을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에 돌아가셨고 90대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늙어서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면 요한의 무덤,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무덤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 기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서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요한은 그의 생애에 걸친 그 삶을 우리에게 그 신앙과 그 인격과 또 그 신학과 이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이 말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이 요한 1서 3장 16절로 맞췄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앞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요한의 신앙이에요. 유언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사랑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을, 즉 진리 수호의 신앙을 사도 요한께서 가르쳐 주시고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 2서 3서에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단자들에 대한 미혹과 유혹을 조심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 것.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보다 목숨을 더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재림신앙.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기까지 목배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전 왕노릇한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주받은 채로 살다가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섬겨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이겨야 되고 핍박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사도 요한을 따르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온전히 그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